오늘 저는 고린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24절 말씀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짧은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행복해지고 싶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죠?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아내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희 부모님, 누나, 처갓집 식구들, 그리고 진짜 저희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진짜 오늘 하루 좀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연세가 든 부모님들하고 파릇파릇한 이 자녀들, 청년들이 느끼는 행복의 요소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 젊은이들은 철저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그것이 행복의 그들에게 요소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 그것이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아닌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경우는 많이 달라요. 물론 부모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행복하지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자식들 그리고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는 내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내게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 자녀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나는 조금 못 누려도, 나는 조금 인정 못 받아도 내 자녀가 진짜 잘 누리고, 내 자녀가 인정받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면 부모는 진짜 기뻐요. 다른 어떤 요소와 비교할 수 없게 행복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진정 행복해 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청년들 좋은 성적 얻고, 내 꿈이 성취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겠죠. 이게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행복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맞죠? 결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과 비교되지 않게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행복해 하실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신비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나와 예수님이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죽은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행복의 요소가 없어도 예수님이 행복해 하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내가 느끼면요, 나는 세상 무엇을 얻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럼 나 진짜 행복하고 기뻐요.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것을 경험해 보면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많이 누리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많은 것들 포기해야 돼도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 처지, 환경, 내 연약함 다 뛰어넘어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남들보다 못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느끼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고생하고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남들보다 이 땅 살아가는 거니까 아주 그냥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냥 이 땅 살아가는 거니까 너네는 좀 고생 좀 하고 살아, 이런 분이 아니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누리고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신구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안타깝게도요, 진짜 행복해 보이는 젊은 친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친구들을 요즘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안 행복한 친구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 떠난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손님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도 사실 저희 점심 때 이제 전도 겸 이제 아이들과 친해질 겸 식사 교제를 했거든요. 6명의 친구들과.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니고 있대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안 다니겠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 환경이 문제였을까?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 성도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나를 잘 챙겨주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교회 생활보다, 신앙 생활보다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것이 더 즐거워서였을까? 요소 중에 하나 있겠죠.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말한 이유 중에 하나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즐겁지 않아서 떠났던 이유는요,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는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신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그저 내가 즐거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신앙생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그저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는 짐이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인생에 풍파가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행복할 만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진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7장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성도들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해결책이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인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희한한 답이죠, 여러분. 아니, 힘들어하고 행복하지 않고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장 17절, 20절,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동하길 원하고 뭔가 선택하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는요, 심각한 지진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회에 굉장히 코로나 때 일어났던 그런 공황 같은 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음식을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건을 막 강탈해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아닌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거 아니야? 그래서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7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성도 중에 부부 사이에 여러 갈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었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 내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요. 그대로 있어. 희한하죠. 한 유대인이, 여러분 유대인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나의 백성의 표식, 외적인 표식이 할례다.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표피를 베어내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가 포경수술을 한 그런 수술을 행한 거죠. 남자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나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태어나면 아들을 8일 만에 할례시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긴 한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고린도 전역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인 정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과 사업 안 해. 기피하고. 직장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승진 같은 것들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할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례를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당시에 외과 수술을 받아서 마치 할례 받지 않은 것 같은 표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곳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고 말합니다. 희한하죠?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있어. 반대로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외국 사람인데 할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할례 받은 일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맞아. 그렇긴 한데 진짜 찐으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돼. 창세기에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받은 거야. 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부족한가 뭔가 믿음만으로? 할례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백성이 되나? 할례 받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있어. 야, 신기하죠? 답이 계속 그대로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당시엔 계급사회였어요. 노예 제도가 안타깝게도 인정되는 사회였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 대다수가 노예들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죠. 노예니까. 내 자유가 없어요. 늘 주인의 억압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자유인도 있거든요.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어. 그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준비하고 알아보고 애쓰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있어. 희한한 답을 줘요. 계속. 심지어 끝으로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야, 희한한 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행복을 잃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조언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혼하려 하는 사람들, 할례 받으려 하는 사람들, 혹은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유인이 되려는 노예들, 결혼하려고 하는 약혼한 처녀들 다 그대로 있어. 이 말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 이 말이 아니라, 혹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고민하거나 선택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무언가 결정하고 옮기기 전에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이 하나 있어라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혼할 수 있고, 언젠가는 할례 받을 수 있고, 무할라제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노력해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하는 것도 죄는 아니야, 나쁘진 않은데 그 전에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선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은 해본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고민하는 자들아, 이혼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그대로 고민을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결혼을 했을 때 너희를 부르셨을까? 이혼했을 때 부르지 않으시고 왜 결혼한 상태에서 너희들을 부르셨을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표시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 왜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까? 무할례자로 너희를 부르지 않고 왜 할례자로 너희를 부르셨을까?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할례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말하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아, 자유인이 될 수 있어. 좋아.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노예일 때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은 해본 거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들, 왜 처녀일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을까? 그럼 결혼에 앞서 처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뭐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지금 내 처지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을 벗어나고 회피하고 더 좋아 보이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행복할 수 있겠지. 이건 나중 문제고, 그것보다 먼저는 지금 이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만들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맛봐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처지, 더 나은 처지, 환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서, 내 고민하는 이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겠죠.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자. 하나님, 이걸 벗어나면 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이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자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좋은 성적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도 중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처지, 이 환경, 이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진짜 기쁠 수 있다. 이걸 먼저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늘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들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절대 행복의 요소로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요소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 여러분,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진정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늘 묻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행복하지? 저 형편에 있는데 왜 행복할까? 그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간증을 말씀드리면, 유기성 목사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날 이렇게 말했대요. 병원에서 암입니다 진단을 받고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맛봤대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도를 신방하러 갔대요. 시장에 있는 성도들이 사모님이 신방하러 온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사모님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대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제가 오늘 사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암 진단을 받은 그날 너무 기뻤대요. 왜요? 내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더니, 그리고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를 우리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반드시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살았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결단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퍼져나가 그들 모두를 바꾸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